건강하셨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사장님 우리 또 말씀을 연구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박무걸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용서에 관한 세 번째 시간. 이제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용서의 삶은 감사이다 라는 제목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용서는 삶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용서는 삶이다. 왜 용서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무한한 잘못을, 무한한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저 용서를 받았죠. 그러나 용서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고귀하고 값진 희생, 그 희생 덕분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비교해서 내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는 아주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내 삶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그러므로 용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사는 삶은 그렇게 남을 용서하면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남을 그렇게 용서하면서 용서할 그런 위치에 놓여 있을까요? 뭐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바쳐서 그렇게 용서해야 될 만한 그런 제 자신이 그런 어떤 그 인물인가 이거죠.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될까? 바로 감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한한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모두가 감사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용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범사라는 것이 뭐예요? 범사, 모든 상황,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무엇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는 유카리스테오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감사하다는 뜻인데, 감사를 드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감사를 드리다. 그러니까 감사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내가 감사하니까 라는 것보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나의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 충분히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나의 삶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감사는 내 입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내가 있어 감사할 일이 아니고요, 하늘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의무예요. 의무. 예. 우리가 예배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감사는 의무이지만 끊임없는 의무이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며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은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부러 꼭 감사해야만 돼라고 하는 그런 것에 그런 뉘앙스가 우리에게 잡혀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반복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 뭔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들 숨 쉬고 살아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숨 안 쉬면 안 돼. 숨을 쉬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숨 쉬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아주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숨 쉬라는 얘기 하지 않아요. 만약에 숨 쉬는 것이 어려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숨 쉬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지 못할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우리가 기도가 자연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지 않을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그럴지라도 너희가 모든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해야 돼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린다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요. 예,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안식일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면서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서 출애굽시켰어요. 애굽에서 나오도록 시키면서 첫 번째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기 이전에 그들이, 우리 인간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먹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통하여서 안식일을 다시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면서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 하고요?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 왜냐하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기억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실을 깨닫고 실질적으로 사는 삶, 즉 나는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감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 하늘의 축제예요. 계시록 1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이쪽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러분,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감사하옵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 축제의 기본은 감사인 것이죠. 하늘에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용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대상에서 보면은 감사의 하루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침과 저녁마다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또 시작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참 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러니까 오늘도 눈을 떠서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요, 하루의 삶을 다 끝마치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잠 잘 자는 사람 얘기지요. 참 여성분들은 참 폐경기가 끝나면서부터 또 호르몬의 이상으로 인해요 잠을 잘못 자기도 합니다. 참 남성들은 그 정도는 아닌데 여성들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감사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 안 오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고, 그러면서 늘 피곤하고. 그게 이제 폐경기 여성의 증상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거의 다 경험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 시간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적어서, 그래서 감사할 조건을 자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편안한 삶을 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며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또 레위기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어며. 제가 헌금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또 감사 헌금은 제가 이제 아주 금화회복교에서 처음으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감사 헌금, 또 헌금을 잘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헌금을 드리시는 것, 그거 하나님께 감사의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금화회복교회는 정말 스스로 드리는 감사 헌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제물뿐만 아니라 감사의 노래도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적 다윗과 아사랴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찬양대장이에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을 잘해야 돼요. 감사의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일부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면 좋겠죠. 잘하지 못해도 노래할 수 있어요. 비록 음정과 박자는 조금 서투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은혜의 노래만큼은 전달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여기 보니까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이 목소리로 노래하는 감사의 노래도 부르지만 악기를 가지고도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배우는 하모니카하고 기타. 그래서 요즘에 기타를 조금 쳐보려고 생각하면서 기왕 기타를 만졌는데 그래도 좀 노래가락이 맞든지 안 맞든지 뭐 비슷하게 되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타를 이렇게 하는데, 기타를 잘 치면 노래를 못 불러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타를 잘 못 치니까 노래를 조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노래를 기타를 치고 제 노래 녹음을 해보니까 제 노래를 또 기타만큼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노래도 조금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타 치는 것만큼 노래도 잘해보려고 그냥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능하면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왕 기타, 하모니카 만졌으면 우리가 찬양하면서 잘하면 더 좋고, 못해도 못한 대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재능 중에 하나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임영웅처럼 그렇게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못하다 한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곡조가 안 맞고 우리 어르신들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곡조는 전혀 안 맞지만 흥얼흥얼대는 것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노래로 그리고 악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할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죠? 당연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미를 보면 장미만 봐야 되는데, 장미에도 뭐가 있다고요? 가시가 있잖아요. 너무 가시만 보면은 장미의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가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를 만들어주신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장미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일부러 잘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것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참 실질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안 나면 노트에 감사의 조건을 쭉 적어가면서 그리고 나에게 감사하지 않은 것들도
감사로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호와께 감사할까?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분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그분이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기 때문에, 신들 중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신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참 뭐예요? 신접한 그 무당들 이렇게 보면, 네,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신기는 신에게, 그러니까 그런 신에게 내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들의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가 절에 가서 돌 부처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스님들께서도 그렇게 얘기할까요? 목사가 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물론 그분들도 그렇게 절함으로 인해서 그 섬김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들은 이득이 있습니다. 절대 없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사단은 그러한 것도 줍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업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면은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그 삶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함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이한 경험들이 기이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 봤을 때는 손해보고 아닌 듯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였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길은 인간의 보기에도 캄캄한 길이고 불안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기이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을 때 그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고 했을 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사로 드리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것은 자식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살인하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런 아주 황당한 경우를 당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에게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아들이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깊이 심어줬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그분은 지혜가 풍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 앞에는 홍해 물이 흐르고 있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빠져 죽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기이한 길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통과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홍해를 가르게 하신,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던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완전히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새로운 내 자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 통과하는 그러한 새로운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실은 비천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게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는 이를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가 맞고, 그리고 이 발과 양손이 채워져 있어서 깊은 감옥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가 비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를 방문했어요? 사도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계속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원망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자는 대로 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 가는 그 근방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돌려서 다시 그 광야로 그들을 이끄시는 것이 있어요. 민수기 21장 4절을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니, 조금만 가면 되는데, 아니 하루 길이면은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길을 돌렸어요.
돌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했어요. 큰 불평불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발 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결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늦게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50이 가까워서, 정확한 그때 나이가 47살, 그렇죠. 47살인가요? 46살 때였어요. 네. 이제 제가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같은 지역에 저희 동생 3명이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됐습니다. 저까지 서주원 앞에 목회를 나가면, 야, 이거 다른 사람들이 좀 비웃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가정은 한 사람도 목사가 되기가 힘든데, 도대체 저런 가정은 어떻게 4명씩 저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 생각할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즈음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딱 부르면서 충청합회에 전도사가 필요하다면 거기 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부담이 되는데 그러면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모든 짐을 다 싸고 어디로 갔어요? 충청합회 광천교회로 전도사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거기서는 전혀 환경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한번 와서 잘하면 좀 봐줄 것 같이 생각했던 목사님도 전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예. 아니, 그 앞에 자기 그 지역에 있는 전도사들도 채용을 못하는데, 나이 많고 또 다른 서중한 앞에서 온 전도사를 채용하는 것,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였어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제가 그 목사님께 얼마나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불러서 내 앞길을 막느냐. 그 정도는 얘기 안 했지만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석장로님도 그 목사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의 앞길을 이렇게 막아도 되냐고. 왜 책임 없는 일을 그렇게 했냐고. 그래서 저는 실망과 낙담을 가지고, 시험은 쳤긴 쳤지만 떨어졌죠. 시험, 낙담을 가지고, 그리고 온 가족을 다 이끌고 다시 충청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래서 학교를 이제는 서중한학교에 가서 다 끝났고, 그래서 대학원을 가긴 가야 되겠는데 1년 동안 휴학계를 내고, 그때 나가도 될까 말까인데 휴학계를 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1년 동안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주 그때가 가장 힘들기도 하고 순수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곤충도 이렇게 팔아가면서 그렇게 1년 동안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이제 복학을 해서 2년 대학원을 다니고, 그러면서 대학원을 1학년 다니면서 1년 다니면서 2학기 2년 다닐 때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개척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때 만약에 거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셨던 사실은 이 교회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게 지금은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이 3억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 상가 건물의 가격이 떨어졌는 줄 알았지만 저희 이 건물보다도 훨씬 못한 그 건물이 한 2억 한 5천 정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은 제가 3억 정도 주고 우리가 샀는데 지금 팔면 한 4억 5천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판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만큼 좀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3억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합회에서 1억 5천 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1억. 그렇지, 대학. 그 다음에 거기 대학에 있는 대학 교회에서 5천만 원. 이거는 그 이후부터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준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금화회복교회를 시작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1년이라도 저게 좀 빨라졌다 하면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길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때 그 교회에 있었던, 그 대학교회에 있었던 대학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수였었는데 그 교수가 저의 담당 교수였어요. 그리고 제 동창이고 친구였어요. 예. 그러니까 마침 또 그때도 그 2010년도죠. 2010년도인데 2009년도 때죠. 그때도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매년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2, 3년 정도 돈을 쌓아놨던 것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게 되었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대학에서 개척하는데 1억 원을 도와준다. 대학에서 좀 도와주긴 도와줘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러나 1억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도와주기는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예. 여러분, 제가 학교를 그때 실망을 느껴서 대학원에 입학을 해놓고 저 담당 교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제가 휴학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수님이 계속 말리는 거 왜 그러냐? 돈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왜? 히브리어 헬라어가 어려워서 그래? 아니에요. 무슨 어려움이 있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모든 걸 다 들어줄게. 그래도 제가 휴학을 고집하자. 마지막 도장을 찍어주면서 그 담당 교수님이, 대학원장이죠. 대학원장님이 찍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 도장을 찍어줬던 그분이 제가 개척할 때 대학 삼육대학 총장 되셨어요. 김기훈 교수님이요. 그래, 이게 다 이렇게 딱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 제가 거기서 안 되고, 그 다음에 1년 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특별히 그 목사님을 원망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나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때 물론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또 못했죠. 예. 어렵고 힘들 때도 너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힘들죠.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온 우주를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놀라운 섭리임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도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믿고, 그 1만 달란트의 빛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계시록 14장 3절,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러분, 이 새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경험의 노래, 경험에서 감사의 노래는 것입니다.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겨낸 감사의 노래. 여러분, 이 노래는 이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진 사실을 용서받은 자, 그 용서를 경험한 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금방행복의 성도 여러분, 부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삶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드릴 말씀, 두리안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예고편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여러분, 이 두리안 청지기에 또 하나님의 무슨 은혜가 있을지 여러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또 빚 얘기해요. 말하되 기름 100만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또 이르되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설교를 끝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버퍼링이 네.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느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정말 우리 금화행복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래서 용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